볼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2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봉독 후에 시편 119편 10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이제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구리나 쥐를 보면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밑에서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개구리가 정말 좋아합니다.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통해서 개구리는 온천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개구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가장 위기는 기독교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위기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기독교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라는 거죠. 리더십은 달라야 합니다.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뭐죠? 유행이 뭐예요? 요즘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요, 똑같은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요즘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주인공 박서준이 한 그 머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박서준의 머리를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를 읽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런 차 한번 타고 싶다, 이런 가방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은 어떠할 때 발휘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 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냈을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하고 다니면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잘하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신체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몸에 투자를 많이 해요. 육체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책을 보기도 하고 과외도 받고 방과 후 수업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이고요. 보이는 성장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금방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절만 봉독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구절인 40절과 52절 두 절만 여러분 봉독을 했습니다. 4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적인 성장을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가 충만하며 지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적인 성장이 먼저 나왔는데요, 52절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은혜에 있어서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키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자라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 둘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적 성장이 신체적 성장보다 좀 더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103절에서 주의 말씀을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무엇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다, 꿀맛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맛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으면 우리가 보통 꿀맛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먹방입니다. 여러분, 먹방은 먹는 방송이죠. 먹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먹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먹방을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먹방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또 먹방을 많이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보는 이유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먹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먹방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먹방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무엇을 남길까? 먹는 것이 사는 길인데 무엇을 남길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남긴 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체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춘 후부터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피부는 노화되고 늙어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보다, 내 입에 즐거움을 주는 그 꿀맛보다 더 달아서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성장이 멈추고 썩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안 자라도 되고 어느 정도 자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해 줍니다. 왜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담는 것은 언젠가는 유행이 바뀌고 또 바뀌면 또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화된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한 일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이 우선시 될 때에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에 따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황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매일 부대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좋은 해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우선순위, 목적, 동기, 초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시나요? 초점을 잘 맞추면 여러분 불도 납니다. 불이 나요. 예전에 어릴 적에 여러분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여러분 4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와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말로 직역해 본다면 계속 순종하면서 계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표현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면서 계셨잖아요. 계속 순종하면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계속 순종하면서 부모님께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받들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 또한 그렇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면서 받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또한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점점 자랄 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 성장한 모습과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섭다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드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헤엄을 힘껏 쳐서 우리는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헤엄도 안 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바로 이렇습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본전이 아니고요. 안 해도 본전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본전처럼 느껴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 죽는 건데요.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면 영이 죽고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꿀맛처럼 맛있게 말씀을 드셔서,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제 기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서로가 확인해보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과 동기와 초점이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동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